사도행전 강의 66번째 시간, 바울의 겨울나기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멜리데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바다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용한 사람임을 보여주었던 바울은 섬에 올라와서도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에 나무를 더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바울은 이타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의 모습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는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적극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위기에 처한 배 위에서도, 모두가 지쳐 떨고 있는 땅 위에서도 참으로 헌신적이고 유용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 교회 지도자로 완전히 탈바꿈된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였었냐면 사도행전 28장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대대로 바리새인이었고 자기도 뼛속까지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로 유대 사회에 비춰졌는가, 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바울의 출신인 그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종파에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자, 그 중에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다. 종교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위선자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세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원래는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도무지 행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나서 그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 말씀처럼 부지런히 섬기고 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 말씀을 그가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마가복음 10장 42절로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바울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섬김과 관련하여서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말씀이었죠.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셨다. 자, 이런 가르침 가운데 순복하였던 사도 바울은 섬김의 결단을 하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섬겨야 할 자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누구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한 깨달음들과 실질적인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져요. 자, 앞서 말씀드린 바울의 모습은 추운 겨울에 불을 피우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무엇인가 피우다.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사람이나 불을 일어나 번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나 불을 일어나 번지게 하다. 자, 불을 계속해서 피우는 모습은 어떤 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번지게 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섬 사람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서 276명을 위해서 피워준 불은 많거나 크거나, 그렇죠? 많거나 크거나 한 모닥불이었을 것이에요. 자, 이 불이야말로 너무 감사하고 멋진 것이었지만 날이 차고 비가 오는 날 피워진 장작불은 계속해서 새로운 땔감을 공급하지 않으면 금방 꺼지게 될 운명이었다.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잠언 26장 20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자,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바울은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다라고 3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바울과 조난자들에게 이 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혹한의 세상을 이겨낼 힘이 되는 것이죠. 온몸과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서 얼음장같이 되어버리는 일을 막아주는 그런 생명의 온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저는 겨울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지난 수년 동안 굉장히 많은 애를 썼었죠. 날이 춥다고 하고 영하의 날씨가 계속된다고 하면 여기저기 동파의 가능성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난 시설들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했어요. 그 추위에 무엇이든지 얼어서 터져버리면 곤란한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멜리데에서의 그 처절한 겨울을 맞이한 지금 이 불길들이 계속해서 살아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공동체의 생명과 안위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일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피워야 할 불들이 뭐가 있을까요? 혹한의 세상 속에서, 이 추운 겨울 속에서 우리가 피워야 할 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째는 성령의 불을 피워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불을 피워야겠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을
꺼뜨리지 말아라, 소화하지 말아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의 삶에 성령을 꺼뜨린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어디선가 불타오르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불길이 꺼져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추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꺼뜨리지 말아라, 성령을 꺼뜨리지 말아라. 자, 이 말씀을 저희가 분명히 기억하여야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어느 곳에선가 타오르고 있어야겠습니다. 자, 겨울철에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실내에 있다면 건물 어디선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보일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뜨겁습니다. 자, 어디선가 온기가 있다면 어디선가 누군가는 불타오르고 있는 것이죠. 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가 불타오르고 있어야겠죠. 저도 불타오르고 있어야겠지만 우리 교회 리더들, 우리 사랑하는 목장의 리더들, 또 부서를 섬기시는 분들, 또 예배팀들, 기타 등등 여러 일꾼들이 성령의 불을 피우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 먼저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 두 번째, 예배의 불을 계속해서 피우고 있어야겠어요. 자, 번제의 규례를 따라서 레위기 6장 12절 13절을 참고해 보면 예배의 불은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있었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레위기 6장 12절입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자, 말씀을 따라서 구약 성서의 일이지만 예배의 불은 계속해서 피워져 있어야 한다고 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가 이제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 또 현장의 예배 균형 잡히게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타 개인의 예배, 또 주님 앞에 목장 예배, 또 공적인 예배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의 불꽃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만 해도 아침마다 저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요 며칠 새벽 예배자들이 조금 줄어든 것을 보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상반기 한 달 남았거든요. 한 달 남았는데 그 새벽 예배도 저희가 주님 앞에 또 불태우는 그런 기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사랑의 불을 피우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본질적인 사랑, 아가서 8장 6절 7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자, 우리 가운데 사랑의 불이 피워져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귀한 가족들, 또 지체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할 불길을 유지하고 있어야겠죠. 참, 저희 가운데 그러한 불길이 꺼지면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것이 버거워지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주신 그 사랑의 불길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불길들이 우리의 심령과 삶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줄 줄 믿습니다. 세상 한파에 우리의 심령과 삶을 지켜내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 불을 지켜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얼어붙고 우리의 삶이 동파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라면 성령의 불길을 사모하고 뜨겁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